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던 것이고,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는 2개월이 지난 거예요. 19장 2절에 보면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는 것을 봤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는 2개월이 지났고 이 시내 광야에서는 11개월이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1개월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법,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제사의 방법, 그리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을 보내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의 내용, 그리고 레위기가 여기서 다 필요했던 것이고,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이방적 생활을 벗어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5절에서 19장 5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한 6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신앙의 집중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이방적 생활을 벗어 던지는 과정으로서의 11개월을 보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년 중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 또한 금식 기도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11개월이 시내 광야에서 제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십계명이 어떤 것이고 여러 가지 법규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11개월에서 다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의 십계명과 함께 또한 21장서부터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옆에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 섬기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떤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기에. 하나님 외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의 것은 다 우상인데요. 우리가 우상과 같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시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곳에나 막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로 바뀌었는데요. 이 주일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신처적인 회복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련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에 계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서부터 10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신약에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것에 매칭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장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같은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도록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면서 10가지의 십계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한 어떤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지요.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20장 24절에 한번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예배를 주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죠. 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소나 양을 잡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죄의 용서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